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시작하는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희들에게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믿음의 정의를 잘 내려줬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를 받는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까지를 어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불리는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 그 시대 때의 그 외 족장들에 대한 이제 그 예표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 8절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요셉,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가 22절까지 기록이 돼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끊어서 지금 16절까지 오늘 봤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13절에 그 아브라함 외의 족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 족장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떻게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시는,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뭐 몇 번 설교를 많이 했는데 창세기 12장에, 자, 땅과 내가 살고 있던 그 고향 땅, 본토, 그리고 주변의 친척들, 주변의 친척이 살면 그래도 편안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근데 그 영적인 계시성에는 땅이 뭘 말하고, 그리고 친척이 무엇을 말하고, 아버지의 집이 뭘 말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비 집이라는 표현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 사탄이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거짓으로부터 떠나라는 것. 그리고 친척은 내 주변에서 나를 돕고 있지만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물질과 인정과 사정과 물정, 나를 주변에서 내 주변을 두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정, 또 사정이 이러니, 또는 물질이 얽혀 있으니 이런 것들로 떠나라. 그리고 본토, 우리가 옛사람의 요소를 갖고 있고, 그리고 물론 그 땅이 우상 숭배하는 땅이고, 우리의 본성이 원죄가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곳으로부터 떠나라는 영적인 계시성과 함께 창세기 12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렇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 떠나는 건 좋은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안 하셔. 여기도 보면
순종하여 떠나는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로부터 과거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맞지는 않아요. 믿음은 장래,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미래성이 있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를 여기 이게 탁 성경책이 있는 줄 믿어 이런 표현을 안 한다고. 보여지는 거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과거에 어떤 존재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에 어떤 존재했던 나는 이순신 장군이 있는 줄 믿어. 아니 원래 있었던 사람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되어질 일에 관해서 될 줄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미래성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잘 될지 망할지 몰라. 그래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보여지는 길을 가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니까. 안 보여지는데 가는 게 믿음의 길이야.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래서 물질 세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물질 세계라는 것은 보여지는 세계. 네? 이미 보여져. 그거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맞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는데, 장소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데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영전처가 아니야. 이제 그 밑에도 또 쭉 나오는데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야.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고 10절에는 이제 10절까지 연관돼서 봐야 되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장막과 성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장막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라면 성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사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위를 쳐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곧 떠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리 얘기 많이 하는데 인생을 여행에도 많이 비교하고, 자, 여행을 하다가 아무리 좋은 곳을 만나더라도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 여행 중인데, 지금 패키지 여행 중인데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는 사람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을 다리에 비유할 때 똑똑한 사람은 그 다리를 그냥 건너가지, 그 다리에다가 이 세상이 다리인데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건데 하나님께로 지금 천국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 세상에다가 다리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없잖아. 다리의 역할은 건너가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전처가 아니고 너희들은 잠깐 있다가 보여지는 안개와 같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그 나그네의 길을 사는데 나그네가 거기다 집을 짓지는 않는다는 거지. 우리의 영원히 거할 집이요 성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지.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로? 믿음으로. 그 장막, 자기가 눈에 보이는 장막을 치고 산 그곳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성을 바랬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국이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믿음으로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보이지가 않아. 천국이 아직 우리 눈에 물질 세계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오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해산을 못해요.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는 약속하신 일, 하나님을 믿부신 줄 알았다. 믿부다라는 말을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거는 faithfulness, 신실함,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다시 해산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의 사라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한마디로 너 100세의 아들을 줄 거다 했을 때 웃었잖아요. 웃었기도 했지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게 될까? 이런 생각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게 여기고 믿었다. 사람, 그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번성을 했죠.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도 다 죽을 자지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진행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3절, 이 사람들은 그러는데 이제 아브라함 시대의 족장, 아브라함 외의 족장들을 의미하고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런데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궁극적으로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보지 못하고 죽었고, 천국에 대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걸 못 보고 죽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족장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 또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왜 자기네가 외국인이고 나그네냐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나그네요, 나는 외국인이다.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자기가 완전히 그냥 영원히 거할 처소처럼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등기부등본을 여러분이 쳐도 영원한 소유가 안 되잖아요. 자동차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그게 강해다는데, 자동차는 이동의 수단이지 집은 거주하는 수단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집도 자동차는 꼭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소유를 하려고 하는 게 강해. 우리나라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자동차 우리나라 영국이 이제 하이어 개념이 많이 있잖아요. 리스 개념. 근데 우리나라는 리스 한다 그러면 이제 찝찝해. 그냥 내 거로 사야 돼. 소유의 개념이 강하다고. 자꾸 소유를 하려고 해요. 물질이건 차건 집이건 그냥 여기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근데 우리는 한 30년을 내 이름으로 등기를 치려고 집 하나 사는데 인생을 다 투자한다. 그러다가 이제 집 사가지고 50대 되면은 병원 갔더니 배가 아파서 갔더니 위암 말기십니다. 그리고 죽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냐? 소유해도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죠. 물질도 우리 주변에 갖고 있는 모두 소유의 개념이 있으면 나누질 못해요. 이게 내 거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나누질 못한다고. 공유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공유. 크리스찬은 소유보다는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셔야 돼요. 내 삶도 내 물질도 공유 나눠주는 거지 자. 그래야 풍성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자꾸 주는데 더 풍성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소유하고 집착하기보다는 공유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이 사람들도 자기네가 나그네고 자기네가 외국인이고 그렇게 말을 했대. 왜? 자기들은 본향을 찾는 자이기 때문이다. 자기들의 아이덴티티가 그랬다는 거죠. 자신들의 정체성.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근데 왠지 아직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와닿진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이러니까 그런데 근데 그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앞에 15절에 있는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고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땅의 실제. 근데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식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쩔 때 부끄러울까? 부모가 자식을 부끄러워한다.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야 얘네 좀 봐라. 당당하게 소개하고 하나님이 볼 때 아우 야 부끄러워 낯을 못 들겠네. 부모님이 자식을 볼 때 그러니까 내가 과연 아버지가 나를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자식인가, 아버지가 나를 볼 때 자랑스러운 자식인가 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녀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누구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찾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 야 내가 쟤들의 아버지야, 내가 쟤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셨잖아요. 이 믿음으로 산 믿음의 족장들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가 제 하나님이야, 내가 쟤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으로 살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내 아들이야, 내가 제 하나님이야 말하기가 부끄럽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 물질 세계에 집착하고 더 가지려고, 더 뺏으려고 하고, 더 착취하려고 하고. 그게 세상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요. 죄를 네가 짓밟고 이겨야 네가 잘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죄를 누르고 너는 이겨야 돼.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돼. 더 많은 지위를 네가 챙겨야 돼. 이게 세상의 가르침인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야, 이 세상은 네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그러니 소유하지 말고 공유해라. 그러니 주어라. 자꾸 베풀어라. 그래야 네 삶이 풍성해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가르치는 그 흐름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 거냐, 위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마음에 두고 살 거냐. 최후의 선택, 그게 바로 믿음의 선택이야. 내가 믿음으로 이쪽을 선택할 거냐,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할 거냐. 항상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랍니다. 네, 여러분 TV를 삼성 TV를 살 거냐, LG를 살 거냐, 밥솥을 쿠쿠로 살 거냐, 쿠첸으로 살 거냐, 차를 갖다가 벤츠를 살 거냐, 현다이를 살 거냐, 짜장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그런 선택은 괜찮아. 근데 이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선택이야. 멸망이냐 구원이냐.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그런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절 볼 때는 부끄러우세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식인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빠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올 텐데 어떤 모습일지 성경에 알려는 주셨습니다만 천국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종 보석, 근데 이게 눈에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 체감적으로.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주로 가봤어요? 가끔 TV에서 무슨 나올 때 보죠. 과학자들도 우주가 얼만큼 광활하고 넓은지 인간의 과학으로는 아직 어떤 새로운 은하계가 발견됐다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성경에는 그냥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걸 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알 수가 없다고. 인간의 머리로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 더 나은 본향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추측하고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인데, 그런데 여태까지 인류의 역사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됐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됐고 되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거다 말씀하시죠. 또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조롱당하고 핍박당해도 그걸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산 건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내가 제일 불쌍하다 라고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썼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만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다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보잖아요. 근데 집을 가진 거 없는데 맨날 웃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고 평안이고 평강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생이 짧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예상치 않은 은혜를, 내가 예상치 않은 선물을, 내가 예상치 않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쫓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소유하는 삶에서 공유하는 삶으로 바꿔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베푼 그 베품으로 너도 그런 베품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죄한 그 정죄로 너도 정죄를 받을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시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